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은혜를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게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지역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통 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전지전능한 존재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맞는 소리죠. 신이라면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일반 신들은 물론 세상에 그것이 진짜 신도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무섭고 폭력적이며 강요하고 착취하며 무관심한 신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인 우리 신봉사,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인당수에 던져 바쳐야 눈을 뜨게 해주겠다. 같은 눈을 뜨게 해주셨던 우리 예수님이 행했던 그것과 너무 다르죠. 공양미 300석을 드려야 눈을 뜨게 해주겠다. 한 석이 144kg이니까 300석이면 43,000kg입니다. 당시에 기와채, 양반 사는 기와채 한 채 값인데요. 어마어마한 값이죠. 근데 그거 바쳐야 눈뜨게 해주겠다.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며 가서 손을 대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토의 간, 토끼의 간이라는 전래 동화에 나오는 용왕님도 자기 병 낫게 위하여
토끼의 생명을 빼앗아서 그렇게 병 나으려고 했죠. 그런 바다의 신입니다. 이렇듯 세상에 등장하는 신들은 뭐를 바쳐야 하고 가져가야 하고 내놓으라고 하죠. 눈이 보이지 않는 신봉사와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외동딸 심청이는 전혀 보이지 않는 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모든 파워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토록 약자를 챙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약한 자를 위해 따로 율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신이십니다. 본문인 1에서 3절을 보시면 이 재판장은 공정하고 공의롭게 재판하라 말합니다. 왜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하겠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재판하면 안 된다. 약자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대하여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설령 죄가 발견되더라도 그 죄인을 형벌로 다스리더라도 몇 대까지만 때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3절을 보시면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0대까지만 허락하죠. 왜 40대로 제한한다고 합니까? 태형을 때려도 무차별적으로 폭행처럼 형벌을 가하지는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 형벌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너의 형제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 여전히 형제라는 겁니다. 죄를 행했어도 너의 형제다. 그리고 40대를 넘겨 때리게 되면 이 형제인 죄인의 생명과 그 존엄을 자칫하면 짓밟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행여 40대가 넘어 막 때리게 될 때 그가 죽을 수 있거나 혹은 그가 죽지 않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해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는 가지 않도록 적절히 존엄을 지키며 참아 맞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형벌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죄인입니다. 잘못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형벌의 수위를 그럼에도 제한해서 죄인이라도 형제이기에 적절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해주지요. 이어서 4절을 보시면 갑자기 생뚱맞은 구절이 나오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갑자기 왜 소 이야기인가 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에 이어 동물에게도 너희는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죠. 소에게 열심히 추수하라고 수확시키는 일을 하면서 정작 소의 입에는 망을 씌워서 소 입장에서 바로 눈앞에 떨어지는 나락과 이삭 한 줄거리도 먹지 못하도록 야박하게 그렇게 일시키면 안 된다. 사람에게도 그렇듯이 동물에게도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죄인의 마음도 죄인의 존엄도 챙겨주시고 당신이 직접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인 짐승인 소의 본성도 생각해서 그렇게 행해라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이 삶의 태도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하고 10절을 또 보시면 죽은 형제에 대한 규율도 말씀해 주는데 역시나 같은 맥락입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없죠. 그런 채로 이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거나 혹은 다른 지파에게, 다른 가족에게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님의 이름으로 배정되고 부여받은 그 지파의 땅과 가족의 땅이 다른 가족이나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 버리죠.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나누어 주신 이 지파와 가족의 땅이 다른 가족이나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 어려움을 당한 지파와 어려움을 당한 가족을 위해 규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이른바 형사 취소 제도이죠. 형님이 죽으면 형수가 형수를 취하여 자녀를 잇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 땅과 기업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줘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동생이란 놈이 형수를 취하는 것을 거절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님의 아내를 내가 간음죄를 져서 그렇게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의 것이 아니죠. 오히려 형님의 아내를 취하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자녀와 형수까지 모두 자신이 돌보고 자랄 때까지 책임지고 키운 후에 다 크고 장성하면 독립시켜주고 다 떼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심산으로 이 형사 취수를 거절하는 행위인 거죠. 다시 말해 어려움을 당한 자기 피부치에게 너는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를 법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한다. 형수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동생놈을 고발하라는 겁니다. 거절한 동생놈의 신발을 벗겨라. 수치를 주는 겁니다. 형수가 직접 동생의 얼굴에 침을 뱉어라. 역시나 수치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그 동생의 집을 이렇게 불러라.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 라고 불러라. 수치가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니도록 만들어라. 역시나 이와 같은 형사 취수 제도도 남편을 잃은 아내를, 약자를 생각해주고 또 그 가정을 생각해 줘야 하는 것, 그게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이다 라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11절과 12절도요, 남자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 한 사람이 때리게 되고 한 사람은 약하여 맞을 수 있겠죠. 그 맞거나 당하는 자의 아내가 그게 안타까워서 갑자기 아내가 싸움에 끼어들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끼어든다고 말합니까? 자기 남편을 때리고 있는 남자의 음낭을 잡는 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의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private part라고 번역이 됩니다. 물론 자기 남편이 당하고 있으니 아내 입장에서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의 약점을, 상대의 수치를 잡아서 그렇게 껴들고 행하면 안 된다.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서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를 향하여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매우 강하게 엄벌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구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표현, 그 손을 찍어서 끊어버려라. 그 일을 한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역시나 이것도 40대까지만 때려라 라고 한계를 정해준 것처럼 여인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라고 제시해 주는 거죠. 자, 13절하고 16절도요, 공정한 저울추 얘기를 합니다. 추를 2개씩 갖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일들, 용기, 그릇, 그것을 2개씩 갖고 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행위들,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모른다고 해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무지를 이용해서 네가 그렇게 상행위를 하면 안 된다. 약자를 또 생각해 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7에서 19절도 아말렉을 기억해서 지워버리라는 말을 하죠. 그럼 이것도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아말렉을 진멸하느냐? 약자를 건드렸다, 약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도 약한 자들을 건드렸다? 나 가만히 안 있겠다. 그거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거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들은 참아보지 않겠다. 법으로 내가 만들어 보호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죄인에게 태형과 형벌을 가할 때에도, 한낱 곡식을 떠는 이 소라고 해도, 남편을 잃은 여인과 그 집안에 대해서도,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사하는 시장에서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늘 생각해 주신다라는 게 일관되는 말씀이죠.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방식이고 태도라는 겁니다. 당시와 우리가 지금 문화가 달라요.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그래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형제 사랑의 원리, 약한 자를 돌보고 약자의 편에서 서야 되는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내가 긍휼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너희 죄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이었죠. 그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도 아무도 몰라줄 그런 소수민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내시고는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너희도 서로 간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 인생에 웬 은혜이고 웬 은혜가 부어져서 긍휼이 부어져서인지 예수가 믿게 되고 또 죄사함을 받게 되고 새 사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생명답게 너도 그리하며 살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이 이미 부어졌음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이미 있음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며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하나님 정착하게 하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